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거든요. 뉴 밀레니엄, 새천년.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실은 25년 전에 지구촌이 떠들썩했어요. 새로운 천년 시대가 열리면 지구상 안에 뭔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요란스럽게 긴장하면서 천년 시대를 끝내고 2000년 시대를 준비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려한 만큼 요란하게 떠들썩했던 것만큼 그리 큰일 없이 무난하게 2000년 1월 1일이 잘 지나갔어요. 그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 2월 16일이 되었으니까 시간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뉴 밀레니엄 시대에 시대가 열리면서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가 열리게 된 거잖아요. 초고속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정보 지식화 사회 기반 토대를 이제 만들게 된 상황들 말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뒤죽박죽 짬뽕이 되면서 저희들처럼 5060 세대들의 포지션이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돼가지고 라떼니 아니면 또 그 꼰대니 하는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낑긴 세대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새천년이 24년이 지났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30대 중반에 맞이한 2000년 뉴 밀레니엄이었기 때문에 황금 같은 시간대에 새천년을 맞이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 인간성 말입니다. 인간미 말입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물론 목사이다 보니 인간 이해가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천년 시대를 살았던 그 인간, 2000년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인간에게 진정한 인간성과 인간미란 뭘까? 우리가 요즘 다들 공감하겠지만 인간성 상실의 시대, 인간관계 위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간미가 점점 얇아져요. 얕아져요. 가벼워져요. 옛날처럼 인간미가 좀 끈끈하거나 깊이가 있거나 묵직하거나 따뜻하거나 그런 맛이 옛날 같지 않은 상황들 말입니다. 마틴 부버가 그랬잖아요.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 말입니다. 그러면 인격 대 인격의 사귐이 이루어지거든요. 나와 너의 만남을 이루면. 근데 지금은 다들 나와 그것의 만남이에요. 상대방을 수단시해요. 상대방을 나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한 어떤 기계적인 인간으로, 계산적인 인간으로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미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나와 그것의 기계적이고도 계산적인 만남을 갖다 보니까 인격과 인격 간의 사귐이 깊지를 못한 상황들, 그러면서 비인격화가 심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인간이 너무 기계 의존적 인간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말입니다. 실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쥐고 사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쥐어 사는 인간의 어떤 기계 의존적 인간 말입니다. 이전에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그런 과학 문명의 시대가, 그러면서 인간의 기계화는 더 가속화될 그런 상황들. 이러다 보면 인간성의 위기는 더 심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사랑의 부재로 봤습니다. 한 인간의 인간성과 인간미가 얇아지고 옅어지고 가벼워지는 이유, 그 원인이 뭐냐? 결국 사랑의 부재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나와 너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요. 그 관계가 쫀득합니다. 그 관계가 아주 찰집니다. 근데 나와 그것의 만남, 기계적인 만남이 되면 사랑이 없으면 팍팍합니다. 얼마나 퍽퍽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냉기가 느껴져요. 차가워요. 사랑이 없으면. 요즘 많이들 힘들잖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미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몸도 편치 않고 몸도 삶도 무거워요. 그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격한 말로 한번 싸우고 싶은 심정들, 그러면서 말로 되받아치고 싶고 매서운 눈총을 쏘고 싶은 인간들이 다들 전투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상황들 말입니다. 원인이 뭘까? 그 말이에요. 사랑의 부실을 넘어 사랑의 부재, 그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말도 따뜻하고 눈빛도 따뜻해요. 그리고 행동도 부드러워질 텐데, 피스메이커가 될 텐데,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없다 보니 그 말입니다. 말의 세기가 거칠어져요. 전투적이에요. 트러블 메이커들 말입니다. 그래서 목양실 책상 앞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읽고 또 읽고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이 뭔지,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나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정의와 사랑의 의미와 속성과 사랑의 실천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촘촘하게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만 살면 사랑의 부재에서 어느 누구든지 벗어나 사랑의 넉넉하고 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부자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덤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는 사랑의 부자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사랑의 부재를 느끼고 있다, 사랑의 부실함이 있다.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뭔가가 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의 부재냐, 사랑의 부자냐. 문제는 네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정도로 사랑하는 목사냐, 이 질문이 생긴 거예요. 임 목사 사랑장을 앞으로 몇 달 동안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사랑하라고 설교를 해야 될 텐데, 네 진짜 사랑에 대해 설교할 만큼 사랑하는 목사고 사랑받는 목사인지, 이 질문이 생기면서 자신감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 같아서 덮을까 했습니다. 다른 본문을 잡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 뭐냐면, 사탄의 덫에 걸리지 마라.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마라. 네가 사랑장 설교를 할 때 그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은 지영이 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영이가 한 사랑이 아니고 지영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하라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 사랑 시리즈 설교에 무슨 자격이 필요할 것이며 뭔 조건이 필요하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끼리 주고받는 사랑에는 나름 조건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자격을, 유무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그 말이에요. 당신 사랑을 주겠다고 해놓고, 당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 유무를 따지거나 어떤 조건을 따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나 우리 인간이나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받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친 덫을 걷어냈습니다. 지영이식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식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표 사랑 말입니다. 나에게 메이커처럼 매겨져 있는 지저스, 매겨져 있는 하나님표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표, 하나님식 사랑을 시리즈로 설교하죠.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있음과 없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주일날이니까 해오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 차키가 없어요. 주차장에 차는 있는데, 물론 택시를 타고라도 올 수 있겠지만 그 말이에요. 차는 있는데 차키가 없다? 그럼 그건 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차도 있고 차키도 있어야 돼요. 지갑은 있는데 지갑 속에 돈이 없어요.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 지갑도 있고 돈도 있어야 기가 살아요. 국민에게 애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몸소 요즘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에게 총은 있는데 애국이 없어요. 그러면 그 총구를 누구에게 겨누겠습니까? 애국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애국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학교는 있는데 학생이 없어요. 폐교해야지. 집은 있는데 가족이 없어요. 흉가가 됩니다. 교회는 있는데, 예배당은 있는데 교인들이 없어요.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랑이 없어요. 사람일까요? 제 질문이 좀 거칩니까? 좀 셉니까? 인간인데 인간미가 없어요. 인간성이 없어요. 그 인간일까요? 사랑 없는 사람은 사탄 같은 짓을 합니다. 사랑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범죄들을 봐보세요. 인면수신 말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짐승 같은 짓을 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그 말이에요. 사랑이 인간성이 없을 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사람답고 사람다워요. 인간다워. 학생이 있으면 학교이고요. 가족이 있으면 집이고요. 교인이 있으면 예배당이 되는 것처럼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그리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쓰면서 사랑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요. 1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 이건 징소리거든요. 꽹과리. 울리는 징소리와 꽹과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는 말은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는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직분들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직들을 가지고 헌신을 해요.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찬양대를 한다든지 남성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직분자로 일한다든지 아니면 구역 리더로 헌신한다든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재능이나 역량이나 또한 열정, 요 세 가지를 저는 은사로 묶었습니다. 어떤 재능과 역량과 열정, 요 세 가지를 은사로 묶어서 볼 때 은사에 따라 다양한 헌신을 하는 교인들이 참 많죠. 우선 당장 성가대를 봐보세요. 음악성이 남들보다 나아요. 악보를 볼 줄 아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목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성가대로 봉사하고자 하는 열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은사, 삼박자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헌신하며 연습으로 이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바이올린과 첼로를 켜요. 플룻을 불러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열정 가지고 헌신하는 찬양대와 챔버 말입니다. 교회 차량 운전하고 주차 봉사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다들 운전면허증들 있잖아요. 다들 집집마다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7, 8명의 교인들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헌신하며 봉사하며 차량 운전을 해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주차 봉사하는 일은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절대 못합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면서 교인들의 편리를 받으려는 차원에서 주차 봉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렇게 차량 운전으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수고 여러분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성전 안이 정원처럼 형형색색의 꽃들로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 있는 이 꽃은 이제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리필용으로 중예배실의 각 여기저기 공간에 한 4-5명의 꽃꽂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것은 재활용을 하고 이 강단에 새로운 꽃을 또 꽂는 그러한 일들 말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공공재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다육이 가져다가 성전을 저렇게 아름답게 꾸미시는 일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사적인 사사로움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영적 공공재로 쓰라고,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의 종류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은사에 따른 교회의 다양한 직분을 소개하면서 은사를 어떻게 어떤 원리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13장에서 얘기합니다. 그 은사의 사용의 원리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은사를 활용할 때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은사를,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잘 썼을 때 은사 개발하고 은사 활용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고린도전서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고로 은사가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은사 중심으로 부흥한 교회라는 것, 이건 교회사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은사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됐어요. 부흥의 정점을 찍을 때가 언제냐면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한 30년 동안에 걸쳐서 한국 교회는 세계적인 어떤 급성장을 이루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글자 그대로 부흥성회를 한다든지 기도원에 가면 모든 강사들이 교인들을 어디로 몰아넣냐면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둬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불을 받아라, 은사를 받아라, 은사자가 되라고, 방언을 못하면 기도발이 약한 교인으로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어떤 영적 신비로운 영험한 어떤 신앙적 체험을 해야만이 교인 중에 교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은사 못 받으면 교인 축에도 못 끼는 것처럼 그렇게 은사 중심으로 신앙을 몰아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은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장로, 안수입사, 권사를 뽑는 기준점이 되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은사 경쟁으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심했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영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없으면 나가시라 하고 있으면 지켜보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은사 중심의 신앙 행태들이죠. 신앙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의 발목을 잡히는 경우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뭔데요? 그런 각양각색의 종류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속으로 다이빙하듯이 푹 들어가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랑으로 확 적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장 가서 그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활용할 때에 그 말이에요. 네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의 종류, 13장에서 사랑, 14장에서 은사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이건 샌드위치 같은 거예요. 이건 햄버거와 같은 거예요. 샌드위치와 햄버거의 공통점이 뭡니까? 양쪽에 두 개의 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빵 사이에다가 고기 패드 아니면 야채 다양한 샐러드를 가운데에 넣어서 먹는 게 샌드위치고 햄버거거든요. 요즘은 이 내용물이 너무 풍부하고 너무 좋아요. 풍성해.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간식으로 먹었던 걸 지금은 한 끼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끼니 대체용으로 샌드위치와 햄버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지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샌드위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빵을 우선 기름 없는 후라이팬에다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요. 왜? 빵에 있는 수분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양파를 종알종알 썰어가지고 양파를 물에 담궈. 이유는 뭐냐면 매운 맛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채소는 씻고 토마토는 2조각 정도 잘라 2쪽을 준비하고 계란을 삶아서 으깬 다음에 마요네즈를 한 숟가락을 넣고 비벼요. 이때 아주 중요한 타이밍, 소금 후추를 뿌려가지고 간을 봐야 돼요. 저거예요, 저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밑줄 쫙 긋고 적어놔야 돼요. 후추를 반드시 소금 후추를 뿌려가지고 간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빵을 넣고 준비한 재료를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여기에 그 치거리나 양상추를 올리고 그 다음에 2쪽 토마토를 올리고 그 다음에 햄 한 장 딱 올리고 그 다음에 치즈 한 장 올리면 그리고 이제 빵을 딱 덮으면 이게 정말 맛있는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드셔보실래요? 한번? 너무 맛있어요. 먹는 신용을 한번 제가 해야 되는데 절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성령의 열매 시리즈 할 때 절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영광 굴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광 굴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맛있게 먹는 신용을 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영광 굴비를 사가지고 왔어요. 설교 시간에 너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땡겨가지고 굴비를 사러 갔다가 목사님 생각나가지고 영광 굴비를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 때는 제가 갈비를 한번 뜯어보려고요. 자, 샌드위치의 맛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양쪽 빵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운데에 있는 야채 샐러드, 거기에 야채와 햄과 치즈, 이러한 다양한 재료들이 버무려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진짜 샌드위치의 맛과 영양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쪽 빵 2장은 필요 없냐 그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샌드위치가 안 돼요. 그거 없으면 햄버거가 안 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이 야채 샐러드를 모아주고 담아주는 그 샌드위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양쪽에 있는 2개의 빵입니다. 양쪽에 있는 2개의 빵 사이에 야채 샐러드를 넣었을 때 이게 진짜 맛있는 샌드위치가 되고 햄버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빵이 없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샌드위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샌드위치는 양쪽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은사의 종류 빵 한 조각과 14장에서 말한 또 하나의 은사 활용법에 따른 빵 한 조각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고 하는 야채 샐러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 말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야채처럼 상큼하다고요, 햄처럼 담백하다고요, 치즈처럼 쫀득하다고요. 이런 사랑이 사랑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이 사랑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은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은사가 필요한데 그 은사가 되려면 반드시 맛을 내는 뭐가? 사랑이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요 얘기거든요. 이 사랑을 모아주고 담아주는 것이 뭐냐? 양쪽에 있는 두 장의 빵, 은사 말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이러한 빵, 사랑의 원리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늘 나도 먹고 가족도 먹이고 이웃집 담장 넘어 드셔보시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건강한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장을 쓰면서 먼저 사랑이 없을 때 생기는 신앙의 현상, 다시 말해 은사의 무가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이걸 긍정으로 바꾸면 사랑하면, 사랑이 있으면 은사의 가치가 그 말, 배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라 할 때 구리는 진 같은 소리, 꽹과리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진과 꽹과리는 예수님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사제들이 신전에서 말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을 달래거나 불러오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용했던 악기가 바로 구리이고 꽹과리였어요. 징소리와 꽹과리를 소리를 통해서 신을 이렇게 달래고 귀신을 내쫓는 방법으로 사용했거든요. 이 악기가. 바울은 이런 소리를 그 말이에요. 이러한 징과 꽹과리 소리를 내용 없이 사랑 없이 떠드는 방언과 천사의 말에 비유한 거예요. 즉 사랑이 결여된 방언과 천사의 말은 마치 우상 숭배자들이 신전에서 귀신을 달래고 쫓아내는데 쳤던 그 꽹과리와 징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요 얘기거든요. 그럼 방언이 뭘까? 인간은 말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동물들에게는 다른 신호체계가 있어요. 소리를 지른다든지 운다든지 괴성을 지른다든지 이걸 가지고 의사 표현하는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은. 근데 인간은 그걸 언어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고유의 자기 민족의 언어가 있어요. 그 민족의 언어를 가지고 의사를 표현한다든지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방언도 일종의 언어입니다. 특별한 언어예요. 왜 특별하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바로 방언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에 그들에게 방언이 임했어요. 각 나라 말로, 세상 각 나라 말로 그들이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이에요. 각 나라 말을 레슨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배웠냐 그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줬냐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게 할 때 그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강력한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각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성령이 허락하실 때에 그들은 그 말 배운 적 없고 들은 적 없고 가르친 적 없는 각 나라의 말로 찬송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언어를 주신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몸 된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온 세상에 전하려면 각 나라 말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문 성도들에게 각 나라의 말을 방언으로 특별한 언어로 그들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최고의 언어가 뭡니까? 영어입니까? 아니에요. 방언이에요. 최고의 언어가. 제가 고흥에서 목회할 때 보성군의 조성교 한 10분 거리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박병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 조성교회를 심호하시다가 여수 예양원교회 청빙받아가지고 예양원교회에서 한 7년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조성교회에서 재청빙해서 모셔갈 정도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일본말이 유창해요. 물론 일제 때 태어나신 분이기도 하지만 일제를 경험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일본말이 유창해가지고
일본 교회 부흥 강사로 많이 초청을 받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말을 배우셨나 했어요. 그게 아니고, 일본말을 배운 게 아니고 일본인 교회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았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서 갔대요. 왜? 일본말에 서투니까, 못하니까. 그리고 첫날 부흥성회 할 때 첫날 저녁에 통역을 옆에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도 너무 답답해. 통역하는 사람도 답답해. 교인들 눈치를 보니까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역하는 사람을 내려보냈대. 그 순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일본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유창한 일본말로 말씀 전하시고 부흥성회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 후로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일본만 방언 가지고 일본 땅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해낼 정도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때가 유월절 명절이었지 않습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주변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들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상황.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현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 부여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120명. 이들은 쫄아 있었죠.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목숨도 파리 목숨 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다가 10일째 되는 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각 나라 말의 방언, 박병돈 목사님이 일본식 방언을 받아가지고 유창한 일본어로 설교하셨듯이 그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각 나라 말로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역사. 이게 방언이에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언보다 그 말이에요. 더 좋은 게 뭐냐? 천사의 말입니다. 천사의 말이에요. 우리는 천사에 빗대어서 칭찬을 한다든지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너 천사 같아.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 천사 같다는 말에 모든 게 다 통용이 돼. 함축되어 있어요. 참 저 사람 천사 같아. 그러면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에 방점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참 선하게 생겼고 착하게 생겼고 성실하게 생겼고 믿음이 가. 이런 표현을 할 때 당신은 참 천사 같아. 그러면 다 통해요. 이미지가 천사 같고 천사 같은데도 일이 좋은데 말이 천사 같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1등 신랑감이지. 1등 신부감이죠. 1등 사위감이고 1등 며느리감이죠. 제가 잘 아는 후배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담임 목사님 뭐가 그리 좋아서 담임 목사로 청빙했냐고 물었더니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천사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묻기를 지금은요? 그랬더니 지금도 천사 같다는 거예요. 천사 같아서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다는 말에 저도 오케이. 정말로 목사님과 사모님은 천사 같아야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곱씹어 보면 천사 같지 않은 목사도 사모도 있을 수 있고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저부터. 제가 너무 심하게 말을 비틀었는지는 몰라도 목사가 봐도 천사 같지 않은 목사들 많습니다. 광화문에, 여의도에, 부산역에, 동대구역에, 어제는 민주성지 광주 금남로에 교인들을 모아놓고 선동하는 목사들의 언어, 행동을 봐보세요. 천사의 언어가 아니에요. 울리는 징소리지. 민주시민들을 향하여 징징징징 대는 소리이고 꽹과리 소리일 뿐 그 말이에요. 공허한 소리.
한국교회는 천사의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천사 같은 목사, 천사 같은 교인들이 드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은 있는데 천사의 말이 없어요. 천사 같은 교인이 없다. 그러면 그 예배당의 기능 말입니다. 건물일 뿐이지.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웅변가들 말입니다. 달변가들이 그 웅변과 달변을 통해서 많은 군중들이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웅변가와 달변가들이 천사의 말을 한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거든요. 말에는 그만큼 감동과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방언도 좋은데 그 말이에요. 천사의 말은 더 좋죠. 천사들이 하는 말을 내가 이 땅에서 한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천사의 말만 하고 살아도 내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따뜻해지고 포근해집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식구들이요, 방언 지상에서 쓸 수 있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입니다. 문제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상에서 방언과 천사의 말을 청산유수처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공허한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방언과 천사의 말은 그냥 내용이 없는 헛소리일 뿐이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절을 긍정문으로 바꿔놓고 보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면 얼마나 그 소리의 영향력이 크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방언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담아내지 않는 한 징징대는 빈소리 아무것도 아니래요. 2절과 3절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 것이 되게 하려면 그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조미료를 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맛을 내야 된다.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차도 있고 키가 있어야 천국을 누빌 수 있어요. 학생이 있으면 활기찬 학교가 됩니다. 식구가 있으면 초가상간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교인이 있으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고물차가 되고 폐교되고 흉가가 되고 예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에게 예수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무늬만 교인이지.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사랑 시리즈 설교를 할 겁니다. 사랑장을 가지고 몇 달 동안 사랑 시리즈 설교를 할런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꼭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고 보았어요. 나라 사랑, 국민 사랑.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필요한 때 그 말입니다. 이웃 사랑과 가족 사랑과 교회 사랑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사랑 시리즈 설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몇 달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은 몇 주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달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정도 하고 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사랑의 도가니가 되도록, 사랑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게, 세상을 품고 세상을 십자가 사랑으로 녹이는 그러한 사랑의 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고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